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에서 26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이 가득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최근 2년 1개월 만에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물론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한 시대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할 것입니다. 본문에도 코로나는 아니지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은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주인공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슨 일이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또한 살든지 죽든지 담대하겠다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기준에 의하면 바울은 좋지 못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복음 전하다 갇힌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았으니 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모욕을 당하거나 창피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시선이 좋지 못한 때에는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손가락질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하는 자리에서 그런 일 만난다면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님이 귀하게 여겨지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존귀한 받으시도록 했습니다. 여기 존귀하게 하다의 원어를 보면요, 위대하게 만들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하다는 것은 위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45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지난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그가 선거에서 대선 캠프 슬로건으로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구호는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구도 작은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무가치한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능력이 뛰어나고 훌륭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성도의 참된 인생은 내가 존귀히 여김받고 내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복된 성도의 삶입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이 위대한 분 되도록 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바울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는 것도 유익하다 했습니다.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이 예수님을 위대하게 만드는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오래 살기 원합니다. 잘 살기 원하고 위대한 인생,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예배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치열한 일터, 그것이 전쟁터 같기도 합니다. 때론 어쩔 수 없다며 죄와 타협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일터에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참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오히려 살기가 등등하여 분노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위대한 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억울하고 분하고 힘든 일 만났을 때에도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유지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위대한 분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바울은 죽는 것이 유익하다 했지만 본문 24절에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죽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너희를 위하여, 빌립보 성도들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는 것이 좋겠다 했습니다. 바울이 살고자 했던 이유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였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영원한 사망으로 치닫는 이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사는 것도 유익하다 했습니다. 25절에 보면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하고 그들이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길 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다른 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주 안에서 기쁘게 살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진보하도록, 그들이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바울과 같은 인생 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내기 위해 교회 식구들, 또 같은 속회 식구들, 선교회 식구들, 찬양대 식구들을 돌아보시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고난과 시련은 없는지,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만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식구들을 돌보게 하옵소서. 서로 믿음이 자라게 끌어주며 주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식구들 사랑으로 돌보며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하옵소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